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라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야곱과 라반을 살펴보고 있는데, 라반은 이제 도망친 야곱을 붙잡은 이후에 야곱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정의 수호신이고 또 재산 상속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트집을 잡죠. 야곱은 삼촌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우리의 모든 장막을 샅샅이 다 뒤져보라면서 호언장담을 하죠. 그리고 라반이 이제 드라빔을 찾으려고 모든 장막을 다 뒤지죠. 샅샅이 다 뒤졌지만 라반이 찾으려고 했던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딸 라헬이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자 이제 야곱이 분노해서 큰 소리로 이제 왜 나를 도둑놈 죄인 취급하느냐고 라반을 책망하죠. 야곱은 라반 앞에 아주 당당했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무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때 다 하고 그동안 자신이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모든 억울한 감정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내왔던 그 20년 동안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야곱이 말해요.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자기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너무도 성실하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습니까? 마치 자신의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길렀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한 마리도 낙태해서 죽은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낙태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라반의 양과 염소를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하게 잘 기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재산도 어때요? 우리의 재산이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야만이 그 믿음만이 어때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건강이나 재물,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조한다고 한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 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절에서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집, 어떤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운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라고 하면서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자 해서 믿는 것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주신 분이시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가 강요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한들 그들이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저희들도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에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무리 예배당에 강제로 앉혀놓는다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잘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모태 신앙인 자녀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닙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집이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누가 세워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 주변에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잘난 척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 자기의 의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본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파수꾼이 밤을 새워가며 깨워서 성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나라든 우리의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한순간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 2절에서 일어나고 눕고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내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죠. 원래 의미는 이 수고의 떡은 고통의 떡을 의미해요. 또 근심의 떡, 슬픔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보낼 때 어때요? 우리는 고통의 떡, 슬픔의 떡, 근심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번 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뭐를 주십니까? 잠을 주시죠. 잠이라는 말은 쉼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쉼을 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로 인해서 나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과 평안,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물질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내 인생도 내 인격도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순양조차도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칠 때 얼마나 배고플 때가 없었을까요? 배고플 때 양을 잡아서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잡아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순양보다 암양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암양은 젖을 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양보다 암양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높았어요. 그러나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배고플 때 이 순양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허락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순양을 배고플 때 잡아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순양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39절도 볼까요? 물엿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느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라반의 양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것으로 다 채워주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칠 때는 이 보통 양들의 30%는 짐승들에게 물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또는 도둑을 맞아서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100마리가 있었으면 그 중에 30마리 정도는 그렇게 뭐 야생 짐승들에게 물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도둑 맞아서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손해를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그 손해 본 30%를 자기가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보충해줬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메꿔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은 어때요? 천재지변이죠. 아니 뭐 누가 도둑 맞고 싶어서 도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에게 자기 양들이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린 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인들은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이러한 일들도 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지만 자기 몫으로 라반에게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욕심 많고 악독한 라반이 자기에게 품삯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양들을 치다가 도둑을 맞아서 양이 사라지면 라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자기 양 찾아놓으라고 엄포를 놨어요. 빨리 찾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야곱의 받을 품삯에서 잃어버린 양의 값만큼 다 내가 빼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정말 지독한 악덕업자 같은 사람이었죠. 불친절하고 거짓말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갑질하고 횡포 부려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람인 거죠. 라반은 짐승들에게 자기 양들이 물려가거나 또 도둑질 당해서 자기 양들이 없어지면 무조건 야곱에게 달려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잃어버린 양 빨리 채워놓으라고 갑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라반이 요구할 때마다 다 채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손해본 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6년의 기간 동안에 이 라반의 양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다 갚아주시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손해보는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다 갚아놓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다 채워주었어요. 그러면서 라반과 싸우지 않고 20년 동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20년이라는 세월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라반의 양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심으로 야곱은 나중에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그 추운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야곱이 양을 쳤던 그 바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은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서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20년의 혹독한 고된 세월을 보냈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양들도 아닌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그 덥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 고된 환경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이 품삯도 받지 못하고 라반의 양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해요. 아마도 야곱은 이 서러움에 통곡하면서 라반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2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광야에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라반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바꾸는 것도 그냥 뭐 바꿨겠습니까? 다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바꿨겠죠. 일부러 10번이나 바꾼 것입니다. 자기 거 챙기려고. 그렇게 이 라반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 걸 다 챙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 많은 라반에게서 재물을 빼앗아서 나중에 야곱에게 다 주심으로 그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참아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말해요.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빈털털이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어도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가진 것들을 다 베풀고 나누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아지게 하고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베풀지 않고 쓰지 않고 아끼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었는데 부자가 되고 또 아무리 인색하게 아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색해서 잘 도와주지 않거나 베풀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언제나 떠나시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져 버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노력을 의지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도 없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쉼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고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복으로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삶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내 옆에 함께 계셔서 다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축복의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